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7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6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6장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독대하고 경험하고 보게 되었다라는 그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고 누구도 흔하게 누릴 수 없는, 겪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을 이사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 이사야는 그 일을 겪을 때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죠. 근데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이사야도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이 글로만 읽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실제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높고 높으시고 그 의로우시고 선하심이 얼마나 지고한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았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 황홀하다, 경이롭다, 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죽게 되었다라는 식의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왜 그것이 중요하느냐?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일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닙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여러분들, 이사야는 당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정작 그랬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고 부족한 자고 부끄러운 자이고 죄투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입술인지 그거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뼛속 깊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납작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죄사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들,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당당하고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나의 것들을 자랑을 하고 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럴 때는 죄사함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처럼 얼마나 내가 부끄럽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정한 자이고 그거를 뼛속 깊이 느낄 때 그때 죄사함은 우리에게 그 역사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렀겠죠. 세월이 흐릅니다. 6장에서의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7장의 일은 6장과 7장은 한 장이지만 세월의 차이가 큽니다. 6장에서는 우시야 왕이 죽은 때였어요. 근데 7장은 그 우시야 왕의 손자가 왕으로 남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거죠. 아마 이사야도 좀 늙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의 이 우시야 왕의 손자, 우시야 왕의 그 손자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오늘 7장을 보니까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12번째 12대 왕이었고 그 이름의 뜻은 움켜쥐다, 소유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었어요. 온갖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이제 이방의 몰렉신에게 산 제물을 불태워서 바치잖아요. 그 자리에 자기 아들을 내몰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가 왕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국제적 정서가 어땠냐면 신흥 강대국이 떠오르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원래 강대국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가 급부상을 하더니 주변국들을 점령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람은 시리아죠. 지금의 그런 나라들이 겁을 냅니다. 우리가 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저항합니다. 그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너도 우리의 이 동맹에 합류하라 라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나라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세 개 나라가 똘똘 뭉쳐도 아수르라는 저 한 나라를 이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하스 왕이 나는 너희들하고 합류 안 해. 나는 그냥 어차피 해도 안 되면 아수르 밑에 머리 수그리고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이야기 7장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7장을 후반부에 있는 거는 다음 주에 나눌 거지만 전반부를 보니까 대조적인 두 가지의 그 표현이 등장하는 걸 봤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프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자, 여기 2절을 보니까 아람과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이 아하스 왕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거를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이 이제 걱정, 번민, 불안, 좌절 이 가운데 빠집니다. 그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했냐면 2절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상황이 좋지 못하고 급작스러운 인생의 위기가 오고 또 나에게 모든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은 본성적으로 우리는 두렵죠. 그리고 큰 돌이 가슴을 콱 막은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편치 않고 불안하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오늘 2절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이죠?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히 두렵고 불안했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요란스러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에 반대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이르기를, 그는 누굽니까? 아하스 왕이에요.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좌절하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뭐라고 이르렀죠? 너는 뭐하며 뭐해라? 삼가며 조용하라.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삼가하고 뭘 조용하라는 걸까요? 지금 이 아하스 왕이 떠들고 있습니까? 뭘 조용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3절을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너하고 너 아들 스알 야숲은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너하고 너의 첫째 아들은 어디로 가라? 윗못 수도 끝. 수도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윗못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탁자의 밭이 있는 곳으로. 세탁은 여러분 빨래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윗못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윗못은 이 당시 예루살렘의 윗못은 우리나라는 상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돗물을 다 드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수도가 어디 있습니까? 윗못에 있는 그 보관된 물이 예루살렘의 식수의 근원지예요. 만약에 북이스라엘에게 또는 아람에게 윗못을 장악을 당하면 그 물길을 끊어버리겠죠. 그럼 예루살렘은 4일 만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지금? 아하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하스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그럼 국가보안시설 1급, 지금은 공항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어디라는 거예요? 윗못, 식수의 근원지, 거기에요. 거기를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왜 거기를 뺏기면 사흘, 일주일 만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윗못에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죠. 누가? 아하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이사야에게 너 아들하고 윗못으로 가. 거기 아하스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서 이사야가 뭘 얘기했어요? 아하스를 만나서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4절에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그 말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삼가며 조용하라. 이거는 저는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마음에 지난 한두 주를 사셨지만 마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바람이 부는 숲처럼 막 우리가 불안하고 번민이 오고 염려가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근데 우리가 그럴 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런 일이 올 때 나는 무엇을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는 뭘 하겠죠? 뭘 할까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고 그리고 나서 뭘 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머리를 막 쓰죠.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누구를 만날까? 누구와 이야기를 할까? 또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까? 그거를 고심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가서 한 말이 뭐냐면 너 지금 순서가 잘못됐다. 너 왜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너의 지금 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먼저 하길 원하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펼치셨는지 너 그거 생각해봤냐? 왜 소란스럽게 윗못에 군대를 끌고 가고 여기 지켜라 저기 지켜라 정탐을 보내고 요란스럽게 그런 난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는 삼가라. 너는 조용히 해라.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거를 얘기하지 않느냐. 너는 삼가고 조용해라. 지금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만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순서가 바로 돼 있으면 어려운 일은 똑같이 겪지만 어려운 일은 같이 겪지만 순서가 바르게 돼 있으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이야기는 아하스 왕 당신은 지금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2700년 전의 사건을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읽게 하실까? 저는 왜 이 일을 우리가 읽어야 될까? 이 역사 2700년 전 사건을. 그거는 이런 일은 아하스 왕만 겪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겪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일 하루를 모르고 내일 하루가 아니라 당장 오늘 저녁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웃으며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넋을 놓고 살 때도 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나의 어려움이 올 줄도 모르고 그런 어려움이 생각지 않은 일이 나에게 벌어지게 되면 우리라고 해서 아하스 왕처럼 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고 잠잠히 아까 조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잠잠히 하나님이 뭘 나에게 이야기하시는지 귀를 한번 기울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한번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지금 가장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속에 밀려오는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을 잠재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4절에서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왜 너의 마음이 숲처럼 바람이 부는 숲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눕고 저리 눕고 이렇게 중심을 잃어버렸느냐. 여러분들 이 말을 이사야가 대신 전한 거지만 이사야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자예요. 최소한. 왜 그럴까요? 이사야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6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사야가 번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뭘 할까 애를 쓰고 그러지 않고 이사야는 제일 먼저 뭘 했죠? 지난주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먼저 꿇었어요. 이사야는 가장 먼저 그걸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일 때문에 자기가 저 교회 밖에서 경험했던 걱정과 고민과 번민이 마치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안개가 태양이 떠오르면 거치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이사야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신뢰한 것은 세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세상의 돈이나 지식이나 사람이나 권력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먼저 그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일은 계산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세상을 먼저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게 계산이 되는 거죠. 합리적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그거는 계산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산이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찾아가면 해결이 될 것 같고 우리 마음을 지켜줄 것 같지만 힘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해보면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은 수시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길은 상황이 어떠하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우리 주님이 함께 나와 계신 곳이면 그 어디든 하늘나라와 같은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또 핀잔을 받고 또 탄압, 핍박도 받고 그러다가 문하세왕 때 고목나무에서 톱에 켜 죽임을 당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만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니까 그 말을 했다는 것 때문에 비참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의 인생은 참 험하게 인생을 마감한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뒤적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길을 갔어요.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끌려갔고 잡혔고 어려움을 당했고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마치 험한 인생을 살고 험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 같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분들로 인하여 후대의 사람들은 의로움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더러운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미련한 마음들, 미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 개인이 살고 그 개인이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이 되살아나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마을과 나라가 일으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온갖 죄를 지으며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여러분들 험한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복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복된 일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는 닫아버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와 그게 바람이잖아요. 그 바람에서 자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그 바람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저 바람에서 나를 막아줄 것 같은 바위 같아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그 바위 밑에 내가 이렇게 좀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이 바람을 내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살고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늘 9절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르말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과 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또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에게는 그 두 나라지만 여러분에게는 다른 겁니다. 저에게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인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대상이 다른 거죠. 근데 그거 공통점은 있어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를 엄습하는 세상의 세파와 여파와 풍랑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지금 이건 아하스에게 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죠? 너 아수르를 믿는구나. 아수르가 너를 지켜줄 것 같으니 나를 안 믿고 아수르를 믿는구나. 나를 믿지 않으면 너 뿐만 아니라 너의 나라도 굳게 서지 못한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수르예요.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녁 일도 몰라요. 그런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지금? 그거를 내가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치악산 숲처럼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아수르가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있습니까? 페르시아한테 망했잖아요. 아수르를 믿었지만 그거는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언젠가는 부러질 막대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뭔가
뭔가 견고한 것 같은,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막대기 하나 주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고 그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구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만일 너희가 나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 인생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서 앞만 보지 말고, 앞에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서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세상을 볼 때는 그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나 과감하게 내가 자세를 뒤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